우리 서로에게 눈 맞추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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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신병자, 예, 그리고 예, 신앙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 악한 원수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무장을 해야 되고, 사단은 어떤 자? 혼자 있는 자, 그리고 딴 생각하는 자, 집중 안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장 약한 곳을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예,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황당한 이야기,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실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어요. 공동묘지에 살다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죠. 예,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 제정신을 찾는 내용이에요. 네. 그 와중에 돼지농장에서 방목되던 수백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물에 뛰어들어서 죽는 장면도, 이거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만들어도 예,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꼬마들은 잘 볼 것 같죠. 뭐 요즘 초등학생들은 재미없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마 영상으로 이런 거 만들어 보여주면 아주 신나서 열심히 볼 것 같습니다. 예, 굉장한 관객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아주 잘 만들죠. 예,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예, 예,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군대입니다 해요. 군대가 한두 명으로 군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수천 명, 예, 수만 명, 이렇게 많은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예, 말씀 예, 왼쪽에 보면은 벽에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군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말 성경 각지에 따르면 군대는 로마 군대의 어떤 그 규모를 가리키는데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강력했다. 작은 뭐 조그마한 그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울 정도의 커다란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귀신은 무적행이죠.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또 청합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꼴에 무슨 간청을 할 일이 있어, 그죠? 이런 무조건 예, 그냥 다 벗어져 버리기만 하면 좋지 뭘 또 그건 또 싫다고 얘기를 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황당하게 뭐라고 그러죠? 장로회 중에서도 고신파라고 하나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통쾌하게 여겼을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죠? 안 먹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낮추어 보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 이방인 지역은 그때 유대인들은 아직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고 예, 거래를 하지 않았던 그런 동네죠.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재구성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사람들은 동서연을 막론하고 어떤 사건을 사실대로만 기록하지 않았기도 했을 거기 때문에 뭐 가감이 좀 있었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에 첨삭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 가려내야 되겠죠. 본문은 정신이 상된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대인들은 주술적인 세계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하죠. 그들의 지적 수준이 유치해서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악한 현상을 귀신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기를 하고, 지금도 보면은 축사를 하는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무엇을 뭐 아니다 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상함을 입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감동을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예, 우주와 인간과 역사와 생명에 관해서 우리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고 또 예,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전에는 결핵도 불치의 병이다 했어요. 또 그리고 문둥병, 예, 그것도 예, 못 고치는 무슨 뭐라 그러죠? 천역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주는 그런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그런 건 다 고치죠. 궁극적인 것은 아는 게 없다. 별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 우주의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조그마한 항성이 있는데 그게 뭐 1cm만 가까워지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 뭐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가끔 들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조마조마하게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거짓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예,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하늘 꼭대기에 다 짜고 예, 바벨탑을 세워본들 예, 한순간 훅 불어버리면 다 흩어지죠. 누가복음 8장 27절이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9절에 괄호안에 묶인 내용은 아주 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은 사람들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일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 쉽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힘이 대가네요. 자기 힘으로 그럴 수가 없어. 그 보면은 정신병원 같은 데 가면은 간호사들이 다 남자분들이세요. 아주 젊고 건강한 분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도 여자 하나를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막 난리를 치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보면 정말 가족이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경이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자꾸 자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거의 많은 시간을 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민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묶어놨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기도 보면. 이 광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요즘에는 못 봤어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미친 여자들, 남자 여자들이 많았고 보면은 막 정말 너무 더럽죠. 언제 씻었는지 온몸이 시커멓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뭐 풀어 헤쳐가지고 막 볼 수도 없고 뭐 보면 남자애들이 그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가서 못살게 굴기도 했던 거. 저는 당연히 그런 거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심치 않게 많았어요. 깡통 같은 거 하나 들고 맨발로 아니면 고무신, 새카만 고무신 그거를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고 예, 그렇게 하고 막 옷도 뭐 다 찢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아니 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무서워. 제 어린 기억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가 없죠.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로마 군대의 만행을 경험했을 것이다. 로마 군대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제압했었죠. 그 시대에. 그 기억이 아마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정말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시대 그 사람만 알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에게도 트라우마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어린 날 어떤 무서운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라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주 지나치게 그것으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예군들은 나라에서 의료상의 도움을 받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로마군이 저지른 살상행위에 관한 기억으로 아마 정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씻지도 않고 당연히 옷도 입지 않았겠죠. 로마군에게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가서 머물다 급기야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공동묘지 사이에서. 며칠 굶어서 허기가 지면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했겠죠. 예, 좀 먹었으니까 살았을 거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찬밥 한 덩이를 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쫓아냈을 것이고 허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남의 집 부엌에 몰래 가서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저 어린 날도 예, 있던 밥이 찬밥이 없어지고 그때는 밥이 전자밥통이 없잖아요. 부뚜막 옆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엄마들이 이렇게 엎어놔요. 부뚜막에 불을 때니까 조금 미지근하니까.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 밥이 없어. 그리고 비어있어. 그리고 막 김치가 막 흩어져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원래 부엌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뭐 그때 문에 빗장이 있나요? 예, 뭐 문을 잠근다고 해도 다 훌쩍 넘으면 되고, 이런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없어지면 그냥 누가 배고파서 먹었거니 참 지금보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때인데도 어떻게 보면 인심은 그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리 밥이 없어도 누가 거기 들여다보면은 진지 잡수고 가세요 해가지고 거기 엄마들이 굶어요. 그런 경우에 권하는 것도 그냥 한 번 권하는 게 아니죠. 계속 권하면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밥이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뭐 젓가락 하나만 수저로만 놓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엄마는 굶죠. 아유 있습니다 하고 막 드리죠. 이랬던 일들도 있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을지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알겠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죠? 또 횡포도 부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병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알지 못하지만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니까 공동묘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 예, 귀신 들린 사람. 축기 현상에 관해서 예, 저는 이런 거 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면은 별로 저는 앉아있질 않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곳 갔다가 그냥 튀어나왔던, 싫어요. 무섭고 두렵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미친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정신이 이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정신병이 나았다거나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로 봤을 때 해석하기에는 같은 말씀이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오늘 이야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반전이 있죠.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돼지떼가 호수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놀라서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리죠.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 때문에 이제 현장으로 더 몰려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맨날 그렇게 있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돼지떼가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물로 강으로 뛰어들어 죽으니까 이게 큰 일이 난 거죠. 그 시대에는 재산인데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을지 우리도 아마 어머 이게 웬일이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마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예,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보죠. 광인이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광경이에요.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행동도 보통 사람과 비슷했고 눈빛도 달라졌겠죠. 이 소문이 거라사 근방에 퍼져서 모두 다 입소문이 나고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자기들 마을에 당분간이라도 머물면서 귀한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 저 같으면 막 뭐라고 할 것 같아. 응?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가라고 그러냐고 하고 막 울부락불부락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하셨구나. 다툼을 하지를 않고 그냥 슬그머니 떠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그 본인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빠져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영광 돌리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사양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 피하는 게 옳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너무 자기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영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증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간증 집회 같은 거 가서 간증 듣다 보면은 뭐 놀랍고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 의도가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이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고 설명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축기 능력자의 활동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퇴마라는 단어가 일반적인데 무당들의 주요 업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죠? 무당 말고도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신령술사들도 요즘도 있습니다. 원한에 차서 죽은 암흑의 혼령이 들어와서 이런 굿하는 것도 저도 봤어요. 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 사람하고 너무 닮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막 엉엉 울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 이런 굿을 해줘야 뭐 떠나간다, 영원히 떠나간다 이래가지고 막 크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죠. 어디가 큰 마당 같은 데서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막 작두를 타고 막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사람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축기나 퇴마의식을 거행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몇 천만 원씩 들어요.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빠져들죠. 해야 된다고 하고 집안을 우환은 잡고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해볼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약함이죠. 보통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걸 보면 진짜 뭐가 있어. 네, 있죠. 악령도 있고 성령도 계시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오늘 본문의 묘사는 예수님의 행위는 신령술사들의 행위와 비슷해 보여요. 얼른 보면 귀신과 대화하고 제압하는 과정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신령술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모습이 비슷하다. 예수님은 돈벌이하는 마술사가 아니고 남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축기 신령사도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을 쫓아낸 거는 맞습니다. 신령술사들은 인간 심리의 무의식을 다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총체적인 인격을 다스려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다르죠.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 축기 능력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됐다라는 부분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는 어떻게 보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두렵고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요. 목회자라면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아니면 아니다라고도 하고 거기에 뭐 대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함께 마주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사연교회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을 엄청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니던 동기가 거기에서 그 일을 수정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동기를 보면 자꾸 그게 똑바로 바라보여지지가 한참 동안 않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중국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거나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강한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약하지는 않죠. 요즘 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죠. 그 조울증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됩니다. 아주 두드러진 경우를 제외하면 약을 처방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삶을 파괴하는 사회 현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조금씩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의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집단적 혐오 현상은 정신병일까 아닐까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실력 행사를 불사하는 일들은 또 많죠. 과도한 물질 숭배는
정신병은 아닐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어느 대표적인 정치인의 주장은 또한 제정신일까 아닐까? 예, 이거 한계가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죠. 수학능력 고사 점수에 따라서 평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은 또 과연 온전한 걸까 아닐까? 150개 이상의 교파로 갈라진 기독교의 분열 현상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파, 바울파,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파가 다 있어요. 보면 그죠? 특징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장로회, 감리회, 또 성결교회, 아니면 순복음교회 좀 특징이 있는 것뿐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우리는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정신질환이 조금씩은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생명지향적으로만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파괴적으로도 살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생각도 냉정하게 해볼 줄 알아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염려하는 거, 내 건강에 좋은 것만 열심히 찾는 거,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쁘다는 것들 다 빼고 나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게 잘 먹으면 잘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나 차를 마실 때는 서로 좀 통하지 않고 좀 서먹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밥을 안 먹게 되고 먹게 되면 꼭 체하죠. 그게 또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그 어떤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질환. 우리 또 휴대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없으면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 계속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목 디스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너무 지나치면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신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정도가 뭔가가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식사랑,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변을 훼손시키는 일도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또한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래서 되나?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저는 피하게 정신이 없어서 교회 문을 잠궈놓고 있고 밖에서 누가 쿵쿵쿵 거리면 두려운 생각이 들고 굉장히 연약한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를 왜 세워놓으셨을까? 저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천국 잘 가라고 사랑하셔가지고, 왜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교회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확실해요. 그거 하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제가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 사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린 그거 하나 때문에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은혜죠. 그 은혜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온전한 부분이 보통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뭐예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큰일, 오늘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마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딱 생각 안 나세요? 돼지떼예요, 돼지떼. 돼지떼가 재산인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강물에 처박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떠나달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 이거 분명히 그겁니다. 떠나라는 마을 사람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그런 게 참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죠? 굉장히
의분이라고 그래요. 의분.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이건 틀렸는데 막 이러면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나 다투는 그런 부분이 제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진 게 조금은 있지만 예수님 닮으려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거나 세계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타고 왔던 배에 다시 오르신 사건.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겠다 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해봐야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는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도. 그래서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유진 집사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처음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 형제가 아닌 건 아닐 텐데 근데 그걸 피해버리고 아예 딱 차단을 해버리는 부분 너무나 안타까웠고 좀 미운 마음보다는 세상에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도 아니고 이제 둘씩이나 이렇게 되는구나. 예, 자녀를 많이 낳기 잘했네. 뭐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럴 때를 거쳐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금요일날 정말 뭐 제 힘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말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제 결단 찬양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틀고 뭐 긴 기도도 안 틀었어요. 제 대신 화관을 그거 하나 틀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막 마음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죠. 제가 이제 그릇이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해결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문제로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자칫 잘못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제 혼신의 마음 중심을 모시거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한인석이라는 이름을 저는 몰라요. 그 여자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 뭐 상속 부분 때문에 서류에서 남자 이름이네 하고 뭐 듣고 넘어갔는데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나가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이고 그분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병중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다면 깨달아 알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 유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진석 마음 안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제가 기도할 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미움도 전혀 없고 미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유민성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부모 형제를 그럴 리는 없지 않겠어. 근데 부모 형제를 네가 그럴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구원을 받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일 거고 근데 보여주신 적은 있었죠. 우리 교회 열렸을 때 초기에 그죠?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모였던 거를 한 번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지 제가 돌아간 다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오늘 내일 또 하루 제가 오늘도 어저께 그랬죠. 제가 오늘도 하루를 정상적으로 늦게 시작이 됐어요. 오전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후 4시 넘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묵상하기를 오늘도 하루를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 분량을 자정 한 12시 반 경에 끝을 냈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주보 완성하는 거를 그때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끝을 내고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라는 거. 그를 돌아가라면서 주신 말씀의 이야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39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문둥병자한테도 그랬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서 네가 그 얘기를 해라. 눈 안 보였던 사람을 눈을 열어줬을 때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중에 묻거든 네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묶여있는 배 안에 장면이 바뀝니다. 광인이었다 정신을 차린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옆에 당연히 있었겠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게 아까 기도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신 것도 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순간 제가 그거 한 개는 갖고 있어요. 민감함. 그런 부분들을 얼른 알고 얼른 깨닫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는 애 같은 순진함,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족한 점이 100개 중에 99가지라면 딱 한 가지 그냥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뭐 어떤 내 어떤 뭐 뒤에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이게 되겠지 하는 이해 타산이나 이런 게 없는 순수한 마음 하나를 어린 날부터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아시고 저를 버리질 않고 붙잡고 계셨던 거 여러분들도요. 하는 거 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예, 못하고 부족한 건 저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못합니다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꼭 무슨 예수를 믿고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죠. 믿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 아까 우리 김종국 집사 너무 고맙더라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한테도 주방에 내가 이걸 불을 켜놨으니 누가 생각난다. 잘 잊어버리니까 요즘에는 요즘 꺼주세요. 했는데 다들 아무 생각 못해서 기도하느라고. 근데 막 뛰어나가시더니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주방에서 나오시길래 아이쿠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국이 얼마나 쫄았을까. 우리가 국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끓여놔야 나중에 데울 때 빨라서 긴 시간에 잠깐 켜놨던 건데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자기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그 대신 잊지 마셔야 될 건 주일은 꼭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피치 못해서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라도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잘 돼 있잖아요. 도저히 피치 못할 때는 뭐 그렇게 틀어놓고라도 주일은 기억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의 날이에요. 로우드스데이 그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을 1년 365일 붙여놓죠. 뒤에 보시면 코람데오라는 문구 예, 그게 크리스마스 그때는 해피 뉴 이어를 붙이고 좀 뺐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코람데오 붙여놓은 걸 딴 데 같았으면 제가 막 고집을 부렸을 거야. 아유 그래도 절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찾아서 붙이든지 만들어서라도 붙여야 되지. 저는 만들 줄 모르니까 그래야 할 건데 두말 안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어수선하고 뭐 하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그랬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시니까 제가 정말 전심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주일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엄청 모자르기 때문에 넘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애 안 쓰셔도 금방금방 잘들 하시고 잘 이끌고 가시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부분을 아시자 제 몸도 아시고 제 정신 상태도 아시고 제 마음 상태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없다. 예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냥 저는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 그분은 아실 것이다.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고 배척당했던 사람이 제정신 차린 사건이 나와 있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침받았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뭐예요? 결국은 전도예요. 전도. 요즘에 전도라는 의미가 조금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됐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전도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내 유익이나 내 욕심이 아닌 정말 이랬어.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어. 예수님을 믿자. 예수를 믿어라.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라. 주의 이름 꼭 지켜라. 삶의 목표가 생기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증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양이 있다고 자부했던 마을 사람들은 마땅히 환대했어야 할 예수를 거부했다는 데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들도 제정신들은 아니었다.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네들의 그 욕심 때문에 물질의 그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동네에서 좀 떠나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그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다. 여러분들도 초기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 집행 그럴 때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흔들려도 결국은 돌아오셔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증거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지나가 놓고 보면, 지나간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느끼시게 되거든요.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정확하게 여기서 짚어줍니다. 예수님의 큰일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거꾸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큰일,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건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누구의? 도마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다. 예수가 나한테 돈을 줘, 나한테 밥을 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현실적으로 뭐예요? 돈, 오락. 그죠? 요즘에 휴대폰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더라고요. 보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과 오락이 현대인들에게 구원의 실체가 됩니다. 그걸 부정하기도 힘들어요. 그것으로 삶의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돈과 오락이 생명의 실체라는 것은 일종의 뉴 에이지 현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구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거 없이도 살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돼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생각. 그래서 보면 연예 오락과 상품 선전에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러브 요셀프, 뉴에이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많고, 구약에 보면 바로 왕,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끝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이런 메시지를 회의적으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회의가 아니라 이거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셔는 안 되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들을 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신앙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굳이 예수를 왜 믿어? 왜 힘들게 맨날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어디 놀러가고 좀 쉬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 그렇게 해서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억지로 설득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이 24시간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풍기게라도 해주옵소서. 저는 요즘에 누구 붙들고,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어떤 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못하고 안 하는데, 단 그들이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좀 각별하게 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를 보면 꼭 인사도 그냥 안 하고 아주 단정하게 정중하게 목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저도 또 전 사람을 얼른 잘 못 알아봐요. 본 사람 똑같은 사람 어서 봤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아이스크림 집에서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와 수영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냥 저는 얼른 아유 예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죠. 몇몇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 구별된 모습으로 보였나 참 보기 이쁘지 않은 모습인데도 급하죠. 정신없죠. 뭐 나와서 뭐 챙기고 뭐 옷 입고 나오고 하려면 막 누구 볼 틈도 없고 하는데도 그 사이사이 인사들을 하시고 말을 붙이시고 왜 이렇게 통 안 보이셨어요? 뭐 이렇게들 인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뭔가 그냥 내 마음속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조금 구별돼야 하는데 벗은 모습은 물론 다 똑같고 저보다 이쁜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왔었나 그 많은 데를 그렇게 다닐 수 있었나 산에도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올라다니고 몇 바퀴씩 돌고 다녔나 걸음을 못 걸을 일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일이 어디까지가 실인지 어디까지가 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이것은 바로 구원에 연결된 사건이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날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겠죠? 그런 경험 없이 교회를 기쁨으로 다닐 수는 절대로 없다. 나도 이왕 교회, 주일날 교회로 나와 앉는다면 나도 이런 은혜로 이 은혜 안에 나도 들어가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찬양이 그거였었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전에는 가사를 잘 읽어주셨는데 요즘엔 가사를 잘 안 읽어주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곡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떠오르기도 하고 잘 안 떠오를 때는 찾아가지고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찬양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에는 좀 천천히 흐르고 뒤에는 좀 빨리 흐르고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순서에 대한 중간중간은 있지만 중간에 흘러오는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도 어떤 예배에도 제가 똑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7곡이든 8곡이든 할 적이 없잖아요. 바꿔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맞게 아니면 또한 말씀에 맞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찬양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은 건 찬양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기 수모음 그 교회 김포성전 거기 수요 금요는 지하에서 했었어요. 거기서 막 너무 찬양의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 경험을 저는 참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어요. 제가 민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초기에는 막 앉아가지고 막 눈 뜨고 막 썼죠. 찬양의 가사 알지도 못하는 가사들 막 떠올라서 인터넷으로 쳐서 이 찬양이 뭔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틀어보고 이럴 정도로 막 이런 노트가 한 권이 막 누구 어떻게 그거 천천히 어떻게 써요. 막 빨리 막 써나갔죠. 가사가 막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하고 기도를 우리가 찬양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이 조금 길다 할지라도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 집중해서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가까웠다는 사실 성경 속에서 항상 보다 보면 말세 지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의미 있게 대두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징조를 보고 있어요. 천재재변으로 재해로 그렇게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아까 했죠. 비유적으로 나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인데 그 속에 그 작은 퍼즐 중에 나도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습니다.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큰 우주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는 이 퍼즐이 한 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색깔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금 우리 세빛교회가 조그맣지만 교회라는 커다란
커다란, 저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적이 큰 천적으로 덮인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는 각각 떨어져 있지만 큰 띠로 묶고는 우리는 큰 띠 안에 있는 이안나이고 에스더고 그리고 바울이고 사무엘이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에게 운명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축기의 능력자이신 예수께서 그 예수께 가까이 가서 내게 있는 약한 걸 쫓아내서 뭐 연약한 심령을 뭐 귀신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왜 그 요즘 세상에 귀신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교수가 그랬대잖아요. 제발 신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제발 그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그 독약이 든 그 독약이라고 써진 조그만한 그 샘플 병에 있는 딱지를 떼고 설탕물 써가지고 딱 올려놓으니까 그 학생이 아니 저거 먹으면 죽는 안 좋은 거라 손대면 안 되는 것에다가 왜 설탕물이라고 쓰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네 내가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하고 나와 있는데 내가 그러면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그대로 해야지 그거를 뭐 축복받은 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신학생이 깨닫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눈에 띄어서 기억이 납니다. 기억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든 아니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놓고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찬양이 좀 길다 하더라도 무슨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화합해서 잘 모르는 찬양해도 괜찮아요. 가사를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새빛성전 교회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